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무엇 가운데 임하실 소통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크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의 성도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예배 후에 겨울에 얼어 터진 식당 수도공사가 있습니다. 시설관리부에서 하실 텐데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 지난 하도 추운 겨울에 새벽기도 나와봤더니 막 위에서 폭포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진짜 엄청난 폭포가 쏟아지고 밑에 있는 차들이 다 얼음 덩어리가 돼서 다 쌓여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날씨가 풀리고 그래서 이제 그 식당에 있는 쪽 그리고 화장실 쪽 그쪽을 이제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 잘 참아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예배가 주님의 은혜 속에서 충만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받을 은혜를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또 각 목장과 VIP를 위해서, 그리고 아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치료의 손길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자, 기도의 제목 2021년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과 평화 통일 복음으로 통일을 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 전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며 주님의 기뻐하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던져 주셔서 믿음
주님의 능력에서 치료에서 권능에서 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만은 떠나가시오다. 질병만은 떠나가시오다.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2021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 아버지 각 심령마다 가정마다 하나님 들응답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니 이 나라 민족이 평화적으로 복음으로 통일되는 나라 숨겨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각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자 되어 주셔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로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정의하신 주님,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찬송과 경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오면서 말씀과 함께하지 못하고 세상 걱정과 염려로 나약한 모습으로 살지는 않았는지 반성하며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고백하오니 성령이여 우리의 믿음을 충만케 하옵소서. 슬픔을 당한 자에게는 말씀으로 따뜻한 위로를 심어주시고 약한 자에게는 주님의 능력으로 강함을 심어주시고 병석에 있는 자에게는 주님의 치유의 말씀으로 그 어떤 일어서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이뤘던 일상을 하루속히 살 수 있도록 공연함을 베풀어 주시어 성도들이 이곳에서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이 공직의 틀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남과 북이 하나님 말씀으로 통일의 꿈을 이루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과 이 시간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 역사하시는 말씀 되게 하시고 한 주간 영적으로 승리한 하늘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전에 봉사하는 성필들 피곤치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한 절기에 저희 성도들이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려진 예물 봉헌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우리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10의 1조를 주께서 받으시고 주님이 예물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드려진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0의 1조를 드리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연락하시며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유기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가 주님 앞에 드려지지만 열의 아홉도 주님으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전부가 주님의 것임을 구백하며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며 역사하여 주셔서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안 되는 것 같지만 되게 하시고 막히는 것 같지만 뚫어주시고 불통하는 것 같으나 형통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넘어지는 것 같으나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패배하는 것 같으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실패하는 것 같으나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축복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견전의 열매 떨어진 일 없도록 도와주시며 황충을 제거해 주셔서 불필요한 지출들을 막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정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일주일마다 주님 앞에 정해진 예물을 드리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드려진 손길들 축복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한 주 한 주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역이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며 기도의 응답이 쏟아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목적 예물을 드립니다. 건축 예물과 차량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확장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전에 건설을 위해서 주님 앞에 드려지며 차량을 위해서 드려지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드린 손길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고한수한 소집사님 김인수, 김인진 사모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항상 나와 동행하며 하여 주시고 나의 작은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순 집사님 주님 건강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항상 지켜주세요. 주님 한숙자 골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승열 집사님 한 주간의 삶에 주님의 은혜입니다. 장학금 감사 권성원 학생 한 주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박종성 집사님 늘 주님의 은혜로 기쁜 삶을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김예수 반수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옥기 원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지혜 교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영인 집사님 그동안 말씀 감사했습니다. 배우인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또 이외에도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도 기억해 주시고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들을 발견하고 찾고 또 하나님 감사를 쉽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감사함으로 감사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로 더 큰 그런 수확이 있게 해주시고 평생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더 큰 감사의 조건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으로 더하여 주시고 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에서 직장과 학교와 가정생활과
또 사업 일선에서의 모든 사업, 생업, 모든 범사에도 주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것이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눈동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유력한 자 강건하게 하시고 나약한 자 세심을 더하여 주셔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였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천국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공간적인 천국, 그리고 이 세상에서 생활 속에서 누리는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또 하늘나라에 있는 것은, 그리고 또 예수님,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왕노릇하시는 천년 왕국도 있습니다. 이런 나라는 장소적이고 공간적인 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천국은 주로 언제 가냐? 죽어서 가는 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영원한 나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시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인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천국이 바로 이런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 하늘나라, 천국, 영원한 나라,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한마디로 천국, 하늘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가 하면 또 이 땅에 살면서 생활 속에서 누리는 천국이 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평안하고 살기 좋으면 천국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뭐 천국이 따로 있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재밌고 즐거우면 여기가 천국이지 뭐 천국이 따로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못 먹고 못 살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지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천국도 많고 지옥도 많습니다. 김밥 천국, 시네마 천국, 요새는 또 뭐 아파트 천국, 요즘 아파트 값이 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지옥도 많아요. 전철지옥, 출퇴근 시간에 얼마나 많이 비비다는 전철지옥. 뭐 하여튼 안 좋고 나쁘면, 기분 나쁘면 지옥이라고 표현을 해서 지옥도 많고 천국도 많아, 대한민국은.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이 땅에서 이 땅에 초점을 맞추고 영원한 나라는 없다. 천국이 어디냐, 지옥이 어디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하는 현세적인 생각만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죠.
이런 사람들은 영생에 대해서 어때요? 무지해요. 또 관심도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죄의식도 별로 없어. 그래서 그냥 어쩌다가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그냥저냥 그럭저럭 살다가 한 세상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놈의 천국이 있고 무슨 놈의 지옥이 있냐, 골치 아프게 그런 거 따지면서 살지 말자 이러면서 아예 사후의 세계에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지옥이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한 세상 살아가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동물이나 식물이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뭐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는데 동물처럼 짐승처럼 그렇게 산들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이 땅에서 잠깐 살다가 없어지는 건데. 죽으면 그만이다. 절대 죽으면 그만이 아닙니다. 사람이 동물과 식물과 차이가 있고 다른 점은 결정적으로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영혼이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식물이나 동물처럼 그런 영혼이 없는 존재가 아닌 영적인 존재여 영혼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가든지 영원한 지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는 죽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하시는 일이 뭐냐? 이 땅에 구원받은 백성들을, 성도들을 하나님 아버지 집,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거기를 지금 꾸미고 계시다는 거예요. 리모델링을 하고 계신지 하여튼 천국에서 우리를 다시 오셔서 데려가시려고 거기서 지금 처소를 마련해 주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 처소를 예배하는 일이 마무리되면 신복된 교회, 즉 그리스도인들, 성도를 말하죠. 그 성도들을 주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처소로 우리를 안내해서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금 보좌 우편에서 계시면서 그 천국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걸 보면 천국이 있다는 거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 있으니까 함께 천국 가자고 그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랑 가시오. 천국이 있든지 만국이 있든지 당신이나 혼자 많이 가라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도대체 천국에 대해서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나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다. 나에게는 영혼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 그들이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지금 이 나라가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속국이 돼서 식민지가 돼서 자유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나라를 언제 다윗처럼 뛰어난 구세주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거냐? 이거를 질문하는 거예요. 이거를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찬란한 눈알을 피우고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던 때가 언제냐면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은 뭐가 그려져 있죠? 별이 그려져 있잖아요. 이게 다윗별입니다. 그 다윗과 같은 지도자를 지금도 갈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해방되는 거. 그리고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이 나라를 통치해서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부강한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를 다윗 왕이 다스릴 때처럼 그런 정치적인 푸른 계절이 과연 언제 오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질문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나라가 언제 온다 이렇게 말을 할 때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하면 이건 메시아가 아니에요. 메시아는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든 저렇게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또 저기 있다 이렇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냐? 너희 속에 있다. 그렇죠?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천국이 매우 중요하죠. 천국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것이 절대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목숨을 다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예 우리의 영혼을 다 팔아서라도 이 천국은 꼭 사야지 되고 천국은 소유해야 되고 천국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살 수만 있다면 목숨을 버려서라도 그 천국을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이 천국은 너무너무 소중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천국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과 이 땅에서 동행하는 삶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공간적인 의미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천국이 죽어서 가는 곳, 당장 이 땅에서 발견되지 않고 체험되지 않고 천국을 느낄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곳이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힘든 거예요. 이 땅에서 만족해야 천국인 것 같고 불만족하면 지옥인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죽은 후에 가는 그런 문제, 그것으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천국은 죽기 전에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 천국은 너희 속에 있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속에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에 대해서 곡해를 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이 있는데 신천지, 이 신천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야,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있다 그러지 않냐? 우리 속에 있다 그러지 않냐? 이러면서 죽은 후에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이런 비슷한 교리를 증거하는 이단이 있는데 여호와 증인입니다. 여호와 증인들도 왕국 회관,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의 왕국이다. 영원히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할 거다.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아서 영원히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땅이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왕국회관 또 여호와 증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 땅의 천국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현세적인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고 이런 천국은 그들이 말하는 이런 천국은 다 이단성이 있는 겁니다. 천국은요 궁극적으로는 죽어서 가는 곳이고 또 천국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소유할 수 있지만 이것은 일시적이고 임시적이고 잠시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것들에 대한 많은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 속이고 미혹하고 현혹시켜서 사람들을 많이 끌고 가갖고 함께 지옥에 떨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고도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살아서 이 땅에지 영원히 이 땅에서 우리가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만희 교주는 죽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혜사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을 믿지 못하게 하고 천국 가는 길을 발견하지 못하게 해서 이 땅에 붙들어 놓고 함께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수단이에요. 여기에 이단들이 사용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잘못된 생각이 있는데 뭐냐면 뭐 천국 꼭 그렇게 사모해야 되냐? 꼭 천국 가는 게 그렇게 뭐 중요하냐? 지금 사는 게 바쁜데 지금 사는 게 힘든데 그러면서 자꾸만 지금 현세 여기에 대해서만 얽매여 살게끔 그렇게 만듭니다. 거기에 속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얽매여 살고 이 땅에서 잘 풀리고 잘 먹고 잘 살면 천국이고 어렵고 힘들고 못 살고 그러면 지옥이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올바른 천국에 대한 개념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도 다양하게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러면서 그 어떤 장소, 이 땅에서의 어떤 장소, 이 땅에서의 어떤 상황 그런 것들을만 추구하면 우리도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천국은 너희 안에 너희 속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뭐냐? 이 심령이 가난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마음을 말합니다. 개인 안에 있는 천국,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구세주로 영접한 그런 심령을 가난한 심령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할 때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천국이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머무르는 곳은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영향을 끼치고 다스리는 곳은 천국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거부하는 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영향을 끼치지 않는 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어떤 그 형통하고 재밌고 즐겁고 이런 어떤 이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그러한 천국이 아니고 우리 안에 천국은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시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느냐,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냐, 여기가 천국인 것입니다. 아멘. 왜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재밌게 더 즐겁게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그들이 천국 삶을 사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빠졌어. 그래서 그들은 천국이 가까운 게 아니라 천국이 멀어. 회개하는 자,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개인 천국, 그걸 심령 천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호주로 모시는 가정, 이것을 가정 천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가정 천국. 여러분,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찬송가에 보면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즐거운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2절은 이렇습니다.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근데 이 천국이 예수님이 함께 할 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이건 세상 사람도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건 뭐예요?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 임마누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심령에 그 가정에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가정 천국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있는 그런 교회가 교회 천국을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의 다리스리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성령의 임재가 있고 기름 부으심이 있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고 그 감사와 감격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 세상이 주지 못하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함,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있는 교회들이 바로 교회 천국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천국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다. 천국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기쁩니까? 슬픕니까? 기쁩니다. 기쁘죠. 예수님이 함께 있는데 서글프다? 뭔가 문제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이 나쁠까요? 기분이 좋습니다. 왜? 축복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0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청와대가, 서울의 청와대가 누가 직무하는 곳이에요? 대통령이 직무하는 곳이 청와대예요. 거기에는 대통령이 살고 있어. 대통령이 나라 국정을 보살피고 업무를 보고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거기가 청와대 대통령의 직무실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대통령이 수행원들을 데리고 비행기를 타고 해외 순방을 가. 그러면 그 비행기가 나르는 청와대가 되는 거예요. 왜? 거기에 수행원, 대통령을 보좌하고 수행하는 수행원들과 함께 대통령이 움직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움직이기 때문에 나르는 청와대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거기서 다 지시하고 거기서 전략을 짜고 거기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이러면서 나라를 걱정하기 때문에 나르는 청와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어디 있느냐? 거기가 청와대예요. 여러분, 주님이 어디 계시냐? 거기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세례 요한도 했고 예수님도 하셨어요. 그렇죠? 마가복음 4장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세례 요한도 똑같이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가 마음을 바꾸어서 돌아선다는 뜻이에요.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것을 회개다. 사람은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렇죠? 그래서 연약하고 나약하고 그리고 죄성이 있어서 뭐 실수를 잘해. 실수를 아주 너무 잘해. 밥 먹듯 해.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감정과 잘못된 태도와 잘못된 언어와 잘못된 행동과 잘못된 습관들이 그냥 늘 이렇게 일어나.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돌아서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길로 가면